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맥주절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잘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일평생 창조주가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내가 창조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도와여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창조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니 우리는 그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고 남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여전히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창조주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가 깨달은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에 몰라 지나쳤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돼서 받은 은혜가 세어보니 너무나 많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잘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은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니 오늘 내 입에 감사가 많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이며, 내가 감사가 없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에게 인정받기 원한다고.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해. 목사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장로 또한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테고 모든 성도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고 본성입니다. 하물며 하늘 하나님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건, 엄청난 은혜, 생명의 축복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건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인정이란 뭡니까? 내가 받은 건 받았다고 말하는 게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안 받은 건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인정하는 것이요, 잘났으면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거요, 못났으면 못났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요. 그런데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거 거짓말이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 왜? 내가 지금 생명의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흡이 있는 사람들아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되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인정할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제정하셨어요. 이 계명을 제정하신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계명에다가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정하라고 계명에 말씀해 주셨을까? 이 감사절 계명은, 계명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하고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인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넉넉하고만,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니, 그들이 해야 될 감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 속에 감사절을 두시고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명령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만큼 누구보다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가득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의 온 삶에 감사가 가득할지어다. 온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충만할지어다. 이게 바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요, 불평되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하나님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기왕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면 뭘 감사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서 오는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맥주절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려 준비한 은혜, 약속한 축복들이 자손 대대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맥주절 신앙이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 신앙은 믿음의 성숙함을 고백하는 거다. 맞습니다. 맥주절 신앙은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유목민처럼 광야 시절은 계속 움직이는 삶, 이동하는 삶이었다면 가나안의 삶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삶의 패턴이 싹 바뀌게 됐어요. 이제 정착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어진 것은 그들의 식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식의 문제가 이제 다시 바뀌게 된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만나를 먹으며 40년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만나는 중단되었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식사 문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식사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 인간이 밥할 일도 없고 설거지를 할 일도 없고 정말 여자들에겐 천국과 같은 세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늘 만나로 해결해 주셔서 광야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왔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광야 시절이죠.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더욱더 영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으면서 이 떡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늘로 내려온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음식을 보든지 그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세월에 만나를 먹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 만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너희들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먹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다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어른이 됐어요. 나도 일할 수 있는 어른이 됐어요. 내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도 먹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얼마나 믿음이 자랐습니까? 40년 광야 학교를 잘 마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맥추절 신앙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먹는 거 해결해 주셨죠. 입을 옷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신발도 해결해 주셨죠. 삶의 거처도 해결해 주셨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제 광야 시절 끝나고 가나안 시절은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러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신앙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그거 할 새가 없었어요. 누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 시간은 주신 은혜 주신 대로 받아 먹기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광야 모든 삶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는 네가 준비해라.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거기도 가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왔어도 밤에 조금씩 와서 낮에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더운 나라에 떼약볕 가득한 나라에서 비도 안 맞고 지난 거는 이게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녀왔는데 우리 부평 동지방에서 13개 선교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번째 선교원을 개원하고 또 11번째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을 봉헌식하는 그런 예배가 감리사와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이 함께 동참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3개는 다 못 갔지만 몇 군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봤어요.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그 공간에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한 50명, 80명 이렇게 돼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바글바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 열기, 사람의 열기에 더불어 날씨 덥지, 사람 열기, 거기는 한증막이 따로 없더라고. 바깥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시원해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또 빈민촌이라 보니까 정말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 부평 동지방과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는 강단 장식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강단 장식을 하는 이 꽃 장식하는 게 우리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긴 더운 나라다 보니까 꽃이 흔하고 이런 나무가 아주 흔한 거예요. 그냥 꽃만 갖다 놔서 올려놓으면 정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단 장식을 이런 생화를 갖다 놓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물론 우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대충 꺾어다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숙한 자답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을 하든 조화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네 정성이 들어있으며 네가 애쓰고 수고한 헌신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절 신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준비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처음껏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 담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맥주절 신앙에 담겨있는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에는요 맛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맛. 내가 드린다는 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드린다는 거, 여기에는 진정한 맛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으면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으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는 거, 누가 해놓은 거 그냥 갖다 줄 때는요 재미도 없어. 어떤 드리는 기쁨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거 드릴 때는 달라요. 여러분, 만나는요 그야말로 맛이 이 40년 전에 먹었던 거나 40년 뒤에 먹은 거나 그 맛이 변함없이 똑같아. 맛이 그래.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준비한 이 농산물에는요 짠맛 있고 매운맛 있고 싱거운 맛 있고 또 떫은 맛 있고 각종의 모든 맛이 담겨 있어. 맛이 있어. 맛있는 헌신, 재미가 있는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수고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헌신의 기쁨, 나누는 재미, 드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 신앙은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청산을 의미한다. 쫓아합시다. 광야 생활의 청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분명히 끝났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줬던 삶은 불평과 원망과 한식과 탄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전의 사람도 맛보지 못하고 후의 사람도 맛보지 못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들만의 은혜, 이게 바로 광야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죠, 가는 길도 그렇죠. 그들이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먹는 거 해결됐죠. 마시는 물 해결됐죠. 가는 길도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문제 없었죠. 광야 생활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좀 힘들긴 했어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걱정은 없었던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태도를 보면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 40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보여줬던 삶이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시절에 가장 큰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시절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광야 시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감사로 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나안의 첫 시대는 감사로 열겠습니다. 끝까지 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불평 원망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세상에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맥주절 신앙만큼은 분명하게 담겨있는 뜻은 뭐냐, 이제 광야 시절의 모든 것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내가 감사로 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 맥주절 신앙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지금까지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든 삶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다 끝내고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의 시작, 그리고 이제 이후로 시작되는 나의 인생의 남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맥주절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시절에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감사는 한마디도 없었고 오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었던 그들의 광야 생활. 오늘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았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특별히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볼 때 감사가 아니라 너를 볼 때 감사야. 그래서 땡크 유야. 땡크 유. 너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익스큐즈 미. 나는 항상 잘못이 많아서, 나는 항상
그렇게 고소당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익스큐즈 미요. 그러나 너를 생각하면 감사야, 감사. 그래서 땡크 유야, 땡크 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많아. 땡크 미야, 익스큐즈 유야. 너를 보면 불평만 나와. 너를 보면 원망만 나와. 너를 보면 짜증만 나와.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삶이었다면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 사람을 봐서도 감사, 아내를 보고도 감사, 남편을 보고도 감사, 자녀를 보고도 감사. 죄 받을 것 있고 범죄할 게 있고 야단 맞을 게 있으면 나야, 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맥시절 신앙의 모습이요. 근데 아직도 자기만 보면 잘났어, 자기만큼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최고야, 자기 눈에 들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뭔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너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못된 광야 근성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의 축복 쪽에서는 감사로 꽃을 피우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감사요, 원망이요? 진짜요, 가짜요? 설교해주면 고맙지. 어디서 이런 설교 들어봐? 내가 잘해서도가 아니고 이곳에 세운 담임 목사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밖에 들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설교 들으면 고마워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설교했다고 감사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 가톨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후부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했으면 고맙지. 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니요.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잘 깨달아 듣고, 야, 지금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구나. 담임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서 딴 생각이 나고 있고, 앉아서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있고, 설교를 하면 목사를 쳐다봐야지. 왜 고개를 쳐박고 딴짓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 그 말씀 못 듣겠다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당신 소리 듣기 싫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된다면. 사랑하는 성도요, 설교해주면 고마워야 돼. 목사님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왜 목사 때문에, 왜 목사 설교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까? 이거는 신앙 근본이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이 불행한 거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무관한 말씀, 불평의 말씀으로 됩니까? 이건 그 신앙이 불행한 거요. 스스로 내 신앙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대대로 누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성도입니다. 이게 맥시절 신앙이요. 광야 시절 그동안에는 내가 불평했어, 원망했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부터는 나는 이제 불평 끝내겠다, 원망 끝내겠다. 이제 주신 은혜 생각해보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로 내 가나안의 시대를 열겠다. 이게 맥시절 신앙이요.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이요, 지난 2005년 6월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좋게 지냈고 나쁘게 지낸 사람도 있고 불평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요, 어떻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모든 삶의 패턴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부터는 새롭게 감사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 시절의 청산, 이것이 바로 맥시절 신앙이 담겨있는 거룩한 뜻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70주년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우리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죠. 물론 한국 130년 역사 가운데 70년은 반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 안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70년의 거룩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지난 69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광야 시절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 70년이 곧 다가오면 이제 70년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대자손 대대로 누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교회지. 이게 축복받은 성도지.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거듭나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시대까지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지. 어찌 하나님 앞에 광야 시절 어린아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아직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스스로가 불행한 거요. 더 나아가 가톨교회와 한국교회가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시기 바라고 찬송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맥추절 신앙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맥추절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신앙은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데가 언제냐 하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에 정착이 돼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야. 근데 이 계명은 언제 지킬 계명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계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 주셨어.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주시고 그 계명의 실천은 40년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행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이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은 나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짓누르고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억울고 매자고 주신 말씀도 아니야. 내가 복받고 네 아들이 복받고 네 후손이 복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이 당장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라고, 아이 그건 내 말씀이 아니네,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네 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면 여러분, 그도 복받지 못하겠지만 그 후손도 복받기 어려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은 내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계명이야.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게 맥추절이니까. 광야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니까 아무리 계명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40년 뒤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이 맥추절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켰다는 얘기 무슨 의미일까요? 4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40년 전에 애비가 들은 그 말씀을 아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4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신 말씀은 내 아들 대해서라도 순종함으로 축복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자. 이건 내가 내 시대에 지킬 말씀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내 아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고 그 아들이 못 지키면 그 아들의 아들이 지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순종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따지려고 들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듣는 정도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어떻다 저떻다 토달려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들었으니 순종하겠나이다. 순종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축복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수 없는 날 하나님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불평한다면 자기가 받을 복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은 다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깨달아 내 자녀가 복받고 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대에 이르도록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보다 내 아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들 다 데려고 온 아들일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가니까요, 이제 내가 받을 복보다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어요. 나야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그러나 내 아들 내 딸들은, 내 후손들은 다 더 많은 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안 지켜도 될 말씀이야. 40년 뒤 가나안 땅에 가야만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지켜져야만이 그 말씀이 담겨있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말씀이야.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고, 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안 지켜도 될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야, 저 말씀은 내가 못 지켜도 내 아들이 꼭 지켜야 되겠구나 해서 아들에게 맥주절 지키라고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내 아들이 나보다, 나는 광야 땅에서 고생했지만 내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꿈같은 기도 제목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안 지켜도 될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내 시대인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아들은 지켜야 돼. 그 말씀에는 자녀 대대로 누리는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절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내 시대는 안 지켜도 그건 내 말씀이 아니네. 아닙니다. 내 말씀이야.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나는 안 들어가도 누군가가 지켜줘야 그게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안 지켰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직업도 똑같았어. 그런데 한 사람은 잘 됐고 한 사람은 안 됐어. 바로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이후로 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고 그 가문이 망가졌어. 그 후손이 끝났어.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이 아들에게 왕권을 이어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었으며,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남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른발이 하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저른발이 후손 하나만 겨우겨우 남가도 다윗의 품에서 그냥 근근히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그는 어려움도 많았어. 힘든 일도 많았어.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켰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말씀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네 손으로 해치면 안 된다. 나를 죽이는 왼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기에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있었으나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순종의 도를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후손 대대로 왕권을 회복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계명이 생명인 줄로 알고 순종의 도를 다했던 그 신앙에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신앙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기에 아들에게 알려주고 대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 가문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맥주절 신앙 속에 담겨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줄을 깨달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이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고 내 손자들 대에는 더 큰 복을 주시고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내 고손자 그 6대 7대 10대 이어지는 대대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7호 새생명 초청잔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라고 우리가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대신자들, 그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이번 주 꼭 만나서 이번 교회 초청하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새 생명의 축복,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신경 쓰세요. 내 가족, 남편, 자녀들, 아내, 부모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예수 믿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쓰시고 기도한 중에 관심 갖고 꼭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고 계신 분아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여 열매를 맺으십시다. 이번 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맥주감사절 돼서 우리 하나님이 가톨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